야고보는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고 한다. 그러면서 이 혀로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사람을 저주한다고 하면서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를 하는 것이 마땅치 않다고 한다.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고 질책한다. 혀와 입은 표현의 수단으로 마음의 생각을 나타낼 뿐이다. 그래서 위의 말씀을 이렇게 말할 수 있다. 한 마음에서 어찌 선과 악이 나올 수 있겠느냐. 성경은 인간의 마음에 선이 없고 악만 있다고 한다. 예수는 인간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이라고 했다. 이 말은 인간의 모든 생각이 악하다는 것이다.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은 인간의 모든 생각이 죄며 모든 말이 죄고 그리고 모든 행위가 죄라는 것이다. 죄인에게서 나오는 것은 죄밖에 없다. 미다스 왕의 손이 닿는 것마다 황금으로 변하듯 인간의 손으로 이룬 모든 업적이 죄의 업적이다. 인간의 역사는 죄의 역사다. 죄의 역사이기에 세상은 인재앙과 나팔재앙과 대접재앙으로 결국 멸망하고 사라진다. 범죄한 인간이 이 땅에서 얻을 것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뿐이다. 인간은 인공지능이니 우주탐사니 하면서 기대를 걸고 자랑스러워하지만 하나님의 시선에 인간의 업적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가시덤불과 엉겅퀴에 지나지 않는다. 인간은 죽음을 피해 도망치려 하지만 죽음을 막닥뜨리게 하는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다. 성경은 죄를 극복하기 위한 인간의 노력을 이미 기록하고 있다. 인간이 고작 할 수 있는 것은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죄를 가리려는 것과 바벨탑을 쌓아 온 지면에서 흩어짐을 면하려는 것이었다. 하지만 무화과 잎으로 만든 치마는 시들었고 바벨탑은 무너져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았다. 인류는 죽음을 극복하기 위해 마지막 아담의 후손이 사라질 때까지 무화과 잎을 엮는 일과 바벨탑 쌓는 행위를 멈추지 않을 것이다. 죄가 죽음을 가져오기에 죽음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 하지만 인간은 인간을 점령한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 인간이 하는 모든 사고와 행위가 죽은 몸에서 나오는 죄로 인한 것인데 인간은 죄를 모른다. 꽃과 경치를 보며 감탄하는 것도 죄로 인한 것이며 타인을 위한 희생도 죄로 인한 것이며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행복해하는 것도 죄로 인한 것이며 감동을 주고 감동하는 것도 죄로 인한 것이며 가족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도 죄로 인한 것이다. 만물이 죄로 인하여 탄식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느껴지지 않는가? 짠물에서 단물을 내지 못한다고 한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죄의 몸에서 의의 행위는 없다. 그래서 경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설교하는 것도 의로운 행위가 아니라 죄의 행위다. 죄의 몸으로 행하는 모든 행위를 하나님은 거부한다. 헛되이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성전 문을 닫아줬으면 좋겠다는 여호와의 경고를 기억해야 한다.
하나님은 죄를 제거하기 위한 계획으로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서 대속물로 희생시켰다. 그리고 아들의 죽음을 통하여 새 사람이 창조된다. 이 새 사람은 죄 문제가 해결된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 새 사람을 바울은 의로 인한 산영이라고 한다. 이 산영은 하나님의 의로 창조된 성도의 산영이다. 성도의 산영은 예수가 죽기 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하나님께 올린 기도에 대한 응답이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는 것을 믿게 하옵소서. 성도는 이렇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 안에 함께 있게 되었다. 성도의 영은 예수로 말미암아 아버지 안에 있기에 항상 하나님께 예배가 되고 찬송이 되고 기도드림이 되고 기쁨이 된다. 성도는 가만히 있어도 항상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했다고 한다. 마치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8시간 일했다고 하면서 한 데나리온 다 받는 것과 같다. 그리스도로 인한 이러한 비밀을 모르는 자는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와 찬양을 쉬지 않는다. 이러한 인간의 열심은 바벨탑을 쌓아 하늘 꼭대기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자고 하는 어리석음과 같다. 성령 없는 불신자의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 같이 성령 없는 예배와 기도와 찬양도 사단에게 하는 것임을 왜 모르는가? 성령으로 성도는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 그리스도와 아버지 안에 거하게 되었다. 성령과 그리스도와 하나님만이 관계 개념의 천국이다. 불교도들이 죽어서 가는 극락과 같은 공간 개념과 같이 예수 안에 있지 않은 자들은 천국도 공간 개념으로 생각한다. 공간 안에 있는 인간은 공간 개념 외에 관계 개념은 전혀 생각하지 못한다. 계시록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고 한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언약을 이루기 위하여 창조한 천지와 만물이 없어졌다. 공간은 죄로 사라졌다. 창세전에 하나님은 공간에 계시지 않았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새롭게 창조된 새 하늘과 새 땅은 공간이 아닌 하나님과 어린 양의 안이다. 하나의 우물에서 단물과 쓴물이 나올 수 없다. 단물이 나오는 우물이 따로 있고 쓴물이 나오는 우물이 따로 있다. 성도의 영에서는 의만 나오지만 성도의 몸에는 죄만 나온다. 성도의 영은 항상 하나님께 예배가 되고 찬송이 되지만 성도의 몸은 항상 하나님을 무시하고 대적한다. 성도의 몸에는 기대할 것이 없다. 바울은 성도의 몸이 이런 것임을 알았기에 탄식했던 것이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야. 또한 성령도 탄식하며 기도한다.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도의 몸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빌 바를 알지 못한다. 성도의 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기대할 수 없다. 그래도 몸은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고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고 했던가. 혀는 몸의 일부로 몸은 끊임없이 기도로 욕망을 뿜어낸다. 40일 금식 기도도 한다. 지독한 욕망이고 협박이다. 성령과 그리스도로 인한 성도의 몸과 성도의 영의 비밀을 아는가? 성도에게 성령이 있으면 성도는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 그래서 성도의 몸이 일평생 죄만 지어도 하나님은 죄를 간과해 주신다. 간과는 눈 감아 준다는 뜻이다. 이러한 성도의 특권은 예수께서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가능하게 되었다. 성령이 없는 자에게는 이러한 특권이 없다. 성령이 없는 자는 교회에 다녀도 불신자다. 불신자는 성령이 없기에 영이 없고 몸만 있다. 그래서 하나의 몸으로 하나님께 찬송을 드린다 하고 사람을 저주도 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사람을 미워하기도 한다. 이런 모습은 하나의 마음에서 선이 나오기도 하고 악이 나오기도 한다는 동서양의 철학과 다르지 않다. 하나의 샘에서 단물과 쓴물은 나오지 못한다. 그러나 한 성도에서 선과 악이 따로 나오는 성령과 그리스도의 방식은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은 상상하지도 못한다.